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위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몇 주간 계속해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방황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 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아는 대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뭐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지,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정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 이 모든 자연이 다 무너진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생명에서 떠나고 그 영광에서 떠나고 그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죄악이 오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역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개념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 다 주관하신다 생각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셨는지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광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무슨 어떤 좌파나 우파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세계관과 우리의 생각들이 나가야 되는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crying out.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왜 외쳤을까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외쳐야만 들리니까 물론 외쳤지만, 그러나 성경에 외쳐 이를 때 할 때는 꼭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부모가 애가 말을 안 듣고 공부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다닐 때, 야, 이놈아, 너 내 말 좀 들어. 너 왜 그러고 다니니? 엄마 말 좀 들어. 그런 상황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좀 이 말을 들어라. 외쳐.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쳐야 되는 메시지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 걸린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걸린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육신적으로는 친척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은 마리아의 친족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사실은 예수님 먼저 계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세례 요한은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훨씬 그 전에 존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나타나신 것도 성경에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대화하셨다라고 나오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떨기나무 불꽃에 나타난 모세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일까?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일까? 정말 사람처럼 와서 발을 씻고 그 앞에서 같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선지하신 예수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이 인간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그러면 네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다고 하니 너는 미친 것이 분명하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막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들보다 2000년 전에 있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다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어나기는 언제 태어났지만 사실은요, 제가 당군 할아버지 나시기 전부터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품 났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고 막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할 때 이 내가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이 Before Abraham was born, I had been 이렇게 말하지 않고 I am 말씀하죠. I am. Before Abraham was, I am. 영어로 제가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현재 말이랍니다. 나는 I am.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죠? 그러나 이 I am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당신은 하나님을 이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가서 I am. 하나님이 말씀을 너에게 전했다고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I am. I am. 그 I am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I am. 항상 I am. 영원전부터 I am. I was, I will be가 아니고 I am. 지금 이 자리에 계신 I am.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잠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말씀을 이 NIV가 잘못 번역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He must believe that He exists. 존재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아니, 그럼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쓸 때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히브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뭔가를 다 믿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여기 계신 I am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I am.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겁을 해서 예수님을 돌을 던졌고 죽으려고 했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의 한 명이다. 사회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혁명가다. 어떤 사람은 사회사업가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지자다. 예수님은 선생이다. 우리에게 올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 좋아도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교회나 목사나 신학자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많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가 그전에는 아이고 뭐 이렇게 살면 됐지, 이게 뭐야, 죄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무슨 목사님 무슨 죄를 제가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제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제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십계명은 첫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가 죄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율법이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된 인간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전부 다 돌멩이 들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렇다면 여기 살아계신 분이 별로 안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율법에 의해서 다 차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죄를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용서해주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겨도 또 용서받아. 살인을 하면은 이렇게 징역을 살아야 되는데, 살인을 하고 났는데, 그냥, 뭐 어쩌다 그랬겠지, 그냥 또 용서해줘.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 법을 또 용서해버린다고 하면, 그 법이라는 거, 의라는 것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에 상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로 그 죄를 다 대신 받으셨다. 구약의 제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죽여서 제사를 지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 제사,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진리, 예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그 벌을 대신 받음으로 진리, 율법의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한 것입니다. 그저께 뭐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지나가다가 벤틀리가 서 있는 걸 보고 기분이 갑자기 나빠갖고 발로 펑 벤틀리 뻥뻥 차는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되게 막 돈도 없고 그랬는데 좋은 차가 있는 거 보니까 막 갑자기 화가 나갖고 술 취한 김에 찼나 봐요. 근데 뭐 그 문짝 하나 찍어줬는데 그 고치는 값이 5천만 원 든다고. 그 사람한테 이제 거덜났구나.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5천만 원을 물든지 안 그러면 감옥에 가든지 지금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너무 그냥 힘들어서 그랬지, 내가 그 돈 대신 갚아줄게 하고 갚아주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와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그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다 갚아주셨으니까 그러면 나는 할렐루야다. 이제 오늘부터 뭐 죄를 진양 져도 괜찮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예. 왜? 지금 짓는 죄도 또 예수님이 갚고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갚으셨어요?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째집과 피 가운데 그렇게 갚으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아주 좋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냥 시장 바닥에 나가서 새벽부터 생선을 팔아갖고 그거 하나하나 겨우 팔아가지고 그 아들 공부시키려고 그거 했는데 이놈은 나가서 그냥 그 어머니한테 돈 받아갖고 맨날 술 좀 먹고 사고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큰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을 물어내야 돼.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걸 팔아갖고 그냥 이리저리 빌려가지고 가서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또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있어갖고 돈 다 갚아주네. 그리고 또 나가서 깽판. 그런 놈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말이나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마시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뻔뻔하게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을 달리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 말씀으로 나타내는 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무엇을 담습니까? 소를 담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누굴 담습니까? 나를 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같은 존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신 것이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이 피조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 완전한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셨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외아들이라는 말이 뭐냐? One and only,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부처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철학책도 많이 읽고 유교도 읽어보고 노자도 읽어보고 장자도 읽어보고 공자 맹자 또 불경도 이렇게 요약한 걸 읽어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지식을 한참 탐구할 때. 그때 아주 신기한 그런 종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하나가 야, 너 이거 들어봤니? 뭐야? 했더니 바하이 종교라는 거야. 바하이? 그게 뭐야? 네. 바하이 종교는 인도에서 나온 건데 팔각형이 이렇게 있어. 팔각형에 보면 여기에 힌두교가 있고 여기에 불교가 있고 여기에 바하이가 있고 여기에 이슬람교가 있고 쭉 돌아가면서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데
어떤 길로 가든지 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휴, 그거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가도 다 정상에 올라갈까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스스로 돌을 닦아가지고 하늘의 도달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법정 스님이라고, 옛날에 성철 스님? 법정 스님? 잘 모르겠는데 30년 수도하셨어요. 법정이 맞을 거예요. 성철인가 보다. 30년 수도. 10년은 면벽 수도. 옛날에 중세에도 가톨릭이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평생을 방 안에 갇혀서 수녀님이 주님만 묵상하고 면벽 수도 같은 거죠. 찬송 짓고 그냥 그림 그리고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보고 바깥에 나가지 않고 평생 살았어요. 화장실은 어떻게 그 안에 다 있어요. 밥은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예배는 어떻게 바로 예배당 옆에 붙여가지고 거기다 구멍을 내갖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는 세상과 다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평생을 산 여자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중세에 그거를 영어로 앵크레이스라고 하거든요. 앵크레이스. 그것처럼 10년을 면벽수도 아무도 안 만나고 벽만 바라보고 좌선하다가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또 와서 벽만 보고 잠자고 또 벽만 보고. 여러분, 10년을 수행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을 쌓아놓으면 숨이 산 만큼 쌓일 것이다.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규환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불교 8가지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지옥이 규환지옥이에요. 7번째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옥 같은 상을 보면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아무리 인간이 수도를 하고 아무리 인간이 세상과 떨어져서 자기를 단련을 해봐도 자기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 죄성을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인간이 다른 길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O와 X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어쩌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한다. 무슨 대화를 해요? 우리는 O고 다른 것은 X인데 다른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지 무슨 이분도 아버지일 수 있고 저분도 아버지일 수 있고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배타적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는 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유연한 구원의 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다 죽습니다. 어쩌냐게 제가 그냥 이상한 가짜뉴스 하나를 우리 너무나 신뢰할 만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거 정말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김정은이 죽었다 제가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CNN도 팍스뉴스도 아무도 BBC도 아무데도 얘기를 안 해. 보니까 이 가짜뉴스를 누가 만들었구나 그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죽을 거예요. 금방. 언젠간 죽을 거예요, 여러분. 미리 그냥 말한 것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안 죽습니까?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왔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온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과 다시 붙을 수만 있다면, 생명나무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그 생명나무로 가려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다 없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할렐루야,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굳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의 모든 삶의 가장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세요.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물어보고 맡기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렇게 우리 부교육자들이랑 같이 일하다가 어떤 부교육자 있었는데, 이분은 무슨 일은 털컥털컥해.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냥. 털컥 해놓고 나면 사고가 나.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갖고, 목사님 좀 제발 좀 물어보고 해, 나한테. 좀 한번 물어보고 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 이거 이래도 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도하고 주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면,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큰 힘이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기세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일들을 안 맡기고 혼자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짐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또 무거운 의무를, 사랑하라는 의무를 나한테 지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계명을 더하고 짐을 더 지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미움과 원한과 그 분노의 사슬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나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나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짐이 아니라 약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영광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사업을 해도 돈만 많이 벌어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남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됩니다. 정치를 해도 그냥 내가 권력만 잡는 게 아니라 그런 받은 권력을 가지고 정말 좋은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 교육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많이 해서 좋은 대학교 가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정말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바른 교육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인생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이 헛된 땅에 있는 거 별거 뭐라고 얘기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뭐 저거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좀 뭐 높다 낮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쉽죠, 여러분? 영어하기 쉽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so what?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산다,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못 배웠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뭐 어쨌단 말입니까? 당당한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분, 오늘 나와 함께 계신 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덜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고 모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1000번 만번을 선포한 말씀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나와 같이 악하고 부족한 자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종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다 붙드시고 오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이 땅 것 가지고 낭망하거나 시시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화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된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